예레미야 7장 16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가요? 뭐 부모이든 또 친구이든 혹은 스승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의 목소리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의 그 중요했던 순간에 사람의 말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한국의 축구 레전드 중에 하나인 이 박지성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히딩크 감독이 전해준 그 한마디가 박지성을 변화시켜서 지금 뭐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뭐 지금은 또 뭐 손흥민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힘들어 어려워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나타나서 이 박지성에게 영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문을 몰라서 통역관을 바라보자 통역관이 박지성 선수에게 히딩크가 한 말을 알려주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하대요. 그러면서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통역관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늘 멀리 있는 분 같았는데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깊이 다가왔고 결국에는 그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이제 경기에 임했고, 히딩크 감독의 한마디가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도 충대대학원 재학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던 저를 부르시더니 형제님 혹시 목회자 될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 목회자는 너무 힘드시고 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질에 대해서 5가지, 한 6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결국 목회자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그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저 저의 길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그 이후로 어떤 길을 갔을지 모르겠지요. 어쨌든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얼마나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희생제물과 번제물로 나에게 번제나 희생을 드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혹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최고의 죄가 바로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1계명은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았어요. 자신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그 신을 주장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지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너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무슨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무슨 형상이거나 동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에 계속 권위를 부여하지요. 각 구단들마다요, 축구나 스포츠 구단들을 보면은요, 그 구단에 마스코트가 있어요.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곰이든지 하면서 다들 외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코트를 정하게 되는데 그 마스코트가 그 구단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는 그 우상에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우상에 매이는 것인데, 사실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참으로 허망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요. 교회 권사님들이 또 교회 성도님 장로님들이 점보러 와가지고 그런 말을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 가서 점을 보고 왜 가서 운수를 뜨고 오늘의 운세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오늘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고 반복되어서, 특히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 크고 반복되어서 더 이상 용서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조차에서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데요, 하늘의 여왕은 아세라 혹은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가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줍고요,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요, 어머니는 가루를 반죽해서 우상에게 과자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가정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예배를 다른 신에게 바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도 질투하잖아요. 그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만을 받고 싶은데 그 백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숭배를 심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엄마 아빠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거기에 사랑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옆에 멀쩡하게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부모의 우상 숭배는 자녀를 망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나는 나만 이제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나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자녀를 망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예, 결국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께 미워함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멸망, 자신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스스로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업자득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불처럼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가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절하고 가서 예물을 바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신약 시대에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탐하는 것,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욕심을 갖고 있고 무엇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사람이 탐심을 품으면요 그 탐심이 나를 주장하죠. 그리고 내가 그 탐심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탐심에게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우상,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40대가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뭐 살아간다. 뭐 어쨌든 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외모 우상에서 뭐 성형 수술을 하고 해서 어쨌든 외모가 경쟁력이다. 또 외모가 실력이다. 성형 수술을 하고 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모에 매달리는 일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이 외모 숭배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데 잘 되잖아요. 그죠? 쾌락을 우상 숭배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도, 또 자녀의 성공을 우상 숭배해서 모든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는 그런 경우도, 다른 건 다 뒷전이고요. 오로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뭐 3살부터, 뭐 강남에는 3살부터 그럼 뭐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그런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학원까지 보내는, 예, 거기에 기출 문제까지 뽑아가지고 학원까지 보내고, 또 거기 가서 또 루트가 있대요. 또 루트를 또 사립학교를 보내고, 또 무슨 뭐 자율학교를, 외국어 뭐 고등학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결국 의대까지 가야지만이 그 성공의 루트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녀의 성공. 요즘에는 또 노후 준비라는 그런 또 아이템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60세 은퇴하면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40년을 뭘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노후 준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요즘에는 뭐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그런 각종 여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기심을 받고 질투심을 받는 그런 일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탐심의 우상은요, 아무리 숭배해도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리 외모를, 또 돈을, 또 쾌락을, 또 자녀의 성공을 또 추구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해도 끝이 없고, 또 끝이 없고, 끝이 없고, 신기루와 같아서 그 정도 가면 또 다른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잠언 30장 8절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연민에 무너진 나라고 하는 이성수님의 큐티인 간증. 조상신을 잘 섬겨야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굳게 믿으신 저의 어머니는 가문의 모든 제사를 도맡아 지내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기독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돈을 많이 벌러 성공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개업의가 되어 많은 돈을 벌었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자 바람을 피우며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에게 교회와 부부 소그룹 모임에 나가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든 저희 죄를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그러자 믿음이 자라나 마침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니 죄송한 마음과 연민이 올라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은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관 전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니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례 인도자가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십시오
누구시오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저라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라고 안 하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은 유다 백성처럼 연민으로 절하며 주님의 노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인데 아버지를 천국 소망도 없이 떠나시게 한 저의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기일에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적용은 관계가 소원한 형님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기일에 가정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본인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요즘에요. 어쨌든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경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화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경청, 잘 들어주는 능력이 참으로 인간관계에 그런 파워를 나타내는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잘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한다고 그래요.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휴대폰을 만지거나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죠. 그들이 집중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대화 중간에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또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보면 상대방이 막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10분의 1도 얘기 못했는데 반도 얘기 못했는데 본론도 얘기 못했는데 벌써 말을 끊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상대방을 잘 듣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기다리면서 이야기가 끝난 뒤에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잘 듣는 사람은 대화를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혹은 그랬군요 라고 하는 간단한 반응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된대요. 어쨌든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잘 이어가게 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한 조언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흔히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은데요. 듣는데 능숙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듣는데 능숙한 사람은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말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조언이 필요한지를 먼저 조심스럽게 묻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언어적 신호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래요. 눈맞춤 또 미소를 짓거나 고개 끄덕인 것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인간관계에도 승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경청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는요 잘 들으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듣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져서 그렇게 학습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쉽지 않아요. 어쨌든 많은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큐티도 역시 마찬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아무 음성이 안 들리더라도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훈련, 그러다 보면 조금씩
아주 작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받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하나님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까 읽은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4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이은민 님의 케냐 선교사이시죠. 이분이 이런 통찰력을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단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니란다. 처음에 그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을 바꾸곤 하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었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말을 온전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 종이 내 음성을 잘 듣는 이유는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나에게 있어 편한 종이라 부르는 것이라. 내 말을 듣고 나서 내 말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저울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들의 삶에 온전한 주님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라. 나는 그들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평생 내가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좌정하여 너를 인도하고 내가 내게 원하는 말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나를 사랑하는 종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기뻐하는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은 순종하기를 망설이지 아니하는 종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주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하게 말씀하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말을 해도 안 들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또 그런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이 사는데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중심을 파악하고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을 잘 듣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